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혼돈과 분열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뉴스를 켜면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 인터넷을 채우는 날선 대립과 갈등,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공허함.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래전 유럽의 한정신 요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만큼 인지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독특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시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리자는 환자를 작은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배수구를 마개로 막은 뒤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넘쳐 흐르게 만듭니다. 바닥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죠. 관리자는 환자에게 대걸레 하나를 쥐어주며 말합니다. 이 물을 모두 닦아내세요. 그리고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환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만약 관리자가 돌아왔을 때 환자가 여전히 세면대 마개는 막아둔 채 그리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계속 쏟아지는 상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만 열심히 닦고 있다면 그 환자는 아직 퇴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환자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 즉 바닥에 흥건한 물을 치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문제의 근원인 물이 넘쳐 흐르는 원인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온갖 문제들로 넘쳐나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경제 문제, 사회 갈등, 정치적 분열, 이념 대립, 세대 갈등, 그리고 개인의 삶을 파고드는 정신적 고통까지.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대걸레를 들고 뛰어다닙니다. 경제라는 대걸레, 정치라는 대걸레, 사회 정책이라는 대걸레, 심지어는 인종이나 젠더 문제라는 대걸레까지 휘두르며 이 거대한 혼돈의 물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수구를 막고 있는 마개와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는 수돗물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바닥에 물만 닦다가 지쳐 쓰러질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걸레가 아닌 바로 그 마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의 근원,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 역대하 15장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출입하는 자가 평안하지 못하며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고 성읍이 성읍과 더불어 싸우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개인에게도 평안이 없고 가정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나아가 도시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치 오늘날의 신문 기사를 읽는 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설명하는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사탄이 그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든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라면 아무리 훌륭한 사회 정책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영적인 것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해답을 찾아야만 문화적, 사회적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은
영적 에이즈와 같습니다.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여 평소에는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조차 치명적인 폐렴으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영적 면역 체계가 무너지자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많은 문화적 바이러스들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토록 혹독한 고통과 혼란을 허락하신 걸까요? 역대하 15장 3절은 그 세 가지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 자리를 가짜 신들, 즉 우상들이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 삶의 근원과 목적이 되는 모든 것, 즉 사람, 장소, 사물, 심지어 사상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 성공, 권력, 쾌락, 그리고 정치적 이념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우리는 정교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우리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십니다. 로마서 1장은 이를 하나님의 소극적 진노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과 사회는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혼란스러운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극적 진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의 혼돈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신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고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이유는 진리를 가르쳐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되고 세상의 이념과 섞여 희석될 때 성도들은 영적인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사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에는 2가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답,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다를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의 답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척하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에서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영국 국왕처럼 상징적인 존재로 존중은 하지만 그의 말이 법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경찰차를 발견했을 때처럼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나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의 행동을 점검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자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진리,
내가 느끼는 감정이 최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혼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정이 되고 인간의 정체성마저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공감과 이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11살 아들이 농구 골대를 6피트 높이로 낮추고 덩크슛을 한 뒤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끌어내리고는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돈의 원인을 진단했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의 재림이 50년, 100년 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역대하 15장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의 만남이 되셨나니 그들은 고통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이 충분히 고통스러워지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까지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안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즉 엘로힘은 주로 그분의 창조적 권능을 나타냅니다. 반면 주 즉 야훼는 언약 관계 속에서의 인격적인 이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며 교묘하게 주라는 단어를 빼버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넘어 전능하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혼돈을 잠재우시고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우리끼리 모여 위로만 나누는 소그룹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작전 타임을 가졌다면 이제 필드로 나아가 경기를 뛰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모여 있는지가 아니라 그 모임 이후에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단 19명의 테러리스트가 잘못된 신의 이름으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안보 개념이 바뀌고 우리의 일상이 영원히 변했습니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잘못된 신을 믿는 19명이 세상을 이토록 뒤흔들 수 있었다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문제의 근원인 마귀를 뽑아내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각자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